2026년 7월, 8월 7일, 8월 7일, 입추입니다. 오늘의 감사 달력은 땀방울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다. 드디어 가을이 되면 드디어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렇게 오늘의 감사 달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성경인데요. 오늘 말라기 이제 1장과 2장만 다루는데 말라기를 그냥 통과하지 않고 소선지서 시대, 소위 그 포로 시대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세 번에 걸쳐 돌아오게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성전 완공과 관련되어서 말라기의 위치를 한번 점검하고 다른 소선지서와 다르게 좀 배경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이제 구약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이제 586년에 세 번째 잡혀가죠. 근데 첫 번째 잡혀간 것이 60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538년까지의 그 시간을 보면 약 70년 정도의 시간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스룹바벨과 그다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함께 그때 돌아옵니다. 성전 기초를 쌓지만 잘 세워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약 20년쯤 지난 다음에 공사가 재개되고 516년경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70년 그 바벨론 포로 시기를 세 번째 잡혀갔을 때가 586년이죠, 그죠? 그걸로 따져가지고 70을 계산하면 성전 완공으로 그 기준점을 삼으면 이제 516년이 이제 70년이 되는 것이고 1차 포로로 기원전 600한 5년경을 잡는다면 1차 포로 기한이 그렇게 이제 70년이라 그렇게 잡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포로 기한은 458년인데 이때 아닥사스다 있을 때 에스라가 복귀하여 가지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이제 일으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0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복귀가 되는데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또한 영적 부흥 운동을 잘 일으키죠. 이 시대 무렵에 바로 말라기가 활동했던 것이라 보여지는데 성전 완공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부흥 운동을 했지만 또 얼마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또 과거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말라기가 성전 예배 이게 뭐냐, 이렇게 예배할 거냐, 이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꾸짖으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말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 교훈 보시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뭐합니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형식적 예배 드리지 마라,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배가 형식주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자신의 가정에서 그리고 자기가 돈 벌고 또 수입을 버는 그 환경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죠. 그래서 헌물과 11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백성들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시대를 또한 조명하면서 이 말라기가 끝납니다. 밑에 보시면 오늘은 이제 1장과 2장 말씀을 볼 건데요. 1장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언약적 관계에서 그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합니다. 그래서 흠 있는 제물을 받고 드리면서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등장하죠. 두 번째 말씀은 제2장은 제사장의 책임과 언약을 신실하게 그 백성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장 7절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말했으면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제사장이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장 16절 보시면 언약을 저버리는 삶에 대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핸드아웃을 보시면 8월 7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건 경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쓴 성경이라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우리 돌보십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까? 이런 식의 말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현실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실에 빠져 살고 이 현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엉망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이건 하나님 잘못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급진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던 자신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때리지 아니하시고 미리 참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그 백성이 깨닫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은 그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 들었을 때 내 자신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